네, 안녕하세요. 나들목 숲학교 교사이자 대화가정교회 가족 정다운입니다. 나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11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고 1층 식당에서 맛있게 밥을 먹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등을 톡톡 치며 저를 불렀습니다. 누구지 하고 뒤를 돌아보니 평소에 절대 먼저 말을 안 거실 것 같은 유영석 목사님이 뒤에 서 계셨습니다. 저요? 네, 목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숲학교 선생님 안 할래요?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요? 라고 다시 한번 제가 여쭤봤죠. 이후에 네, 한 달에 얼마나 버세요? 라고 여쭤보길래 저는 또 의기양양하게 새 전이요 새 후요? 라고 여쭤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새 후요? 라고 하시길래 네, 얼마 정도 받아요? 라고 했더니 그 정도는 맞춰줄 수 있겠네요. 고민해보고 알려줘요. 라고 하시고 길을 떠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목사님과의 대화 패턴은 이와 비슷합니다. 저는 우여곡절 끝에 대학을 졸업한 뒤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이 생겼고 사실 그게 사회복지였습니다.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과 돕는 것에 목적을 둔 직장 생활은 저에게는 굉장한 호기심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행정을 전공했고 그 꿈을 조금 더 키워갔습니다. 1년간 사회복지 관련 정책연구원 일을 하다가 결론은 이미 암묵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뒷받침할 근거만 열심히 찾아내야 되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다른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해외 봉사활동을 경험하게 되면서 저는 국제구호 NGO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사회공헌 협력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기업 모금을 시작하게 되고요. 항상 의뢰 입장에서 후원자는 왕이다라는 모토 아래 일했습니다. 기업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고 사업을 제안했고요. 그 사업을 내부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보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고 꾸미고 설득했습니다. 이를 통해 좋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고 조직 내에서 갈수록 저에 대한 신뢰도 쌓여갔고 경험도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흔하게 이야기하듯이 저는 그 바닥에서 좋은 경험과 경력을 쌓아 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8년 가까이 같은 부서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저 스스로에게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기도 했고요. 기독교 NGO의 내부 문제에 대한 반감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과도한 업무량과 잦은 해외 출장은 저와 제 가정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정직하게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게 아니라 홍보, 개인의 승진, 기업의 사건 사고에 대한 무마를 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갈수록 그 일에 대한 보람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사실 저는 타 부서로 이동해야 되는지 아니면 제가 꿈꿔왔던 아프리카로 해외 파견 근무를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현 자리를 굉장히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동안 동일한 부서에서 경력을 쌓아놓은 저를 조직에서 낳아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저에게 나들목 숲학교를 제안해 주신 것은 사실 개인적으로 일종의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이었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일이어서 사실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했기에 저에게는 도전해 볼 만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되었습니다. 사실 다니던 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저의 급여, 그리고 저의 승진, 그리고 그 안정감, 다양한 기회, 그리고 직장 생활이라는 분리된 공간 등이 생각보다 저에게는 굉장히 아쉬웠고 또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해서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11월 한 달간 목사님의 권유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결정하기를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은사로 공동체를 세우고 또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다다라야 한다. 각 지체가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된다는 말씀은 우리 가정이 이 결정을 하기에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들목 숲학교 교사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해외 출장을 앞두고 있는 저에게는 며칠 빠르게 목사님께 말씀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들목 숲학교 교사로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말씀드린 후에 저는 예정돼 있던 우간다로 출장을 떠나게 됩니다. 사실 성급하게 결정한 듯 하였으나 나들목 일산교회와 함께하고자 아무 연고도 없는 일산으로 이사 오고자 결심했을 때부터 때때로 누군가 저에게 저의 장례를 물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곳 고향 파주에서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나들목 일산교회 공동체와 함께 무엇인가를 하며 섬기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출장 기간 동안 소속 부서 본부장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했는데 그 기간 중에 팀장 제안을 받고 우간다 해외 파견도 가능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사실 직책 수당과 급여가 높아지면 대출도 상환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도 갑자기 생겼고 해외 파견을 다녀오면 조직에서 어떠한 대우를 받고 위상이 어떻게 더 높아질지 예측도 가능했지만 동시에 제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예상할 수 있었기에 쉽지는 않았지만 또 포기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나들목 숲학교 교사로 지원함을 확정하여 말씀드린 후 정들었던 그리고 모두가 말렸던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던 또 밖은 춥다던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력이 아깝다던 많은 동료들의 이야기를 뒤로한 채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저는 유아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숲에 대한 전문가도 더더욱 사실 아닙니다. 그저 2명의 딸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은 아빠였고 굳이 찾자면 17년간 키웠던 애완견과 이별을 경험한 정도의 감수성을 가졌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나들목 숲학교 교사가 내 개인의 해방감을 위해서가 아니었던 것이 분명해졌고 바울이 회심한 뒤 살아냈던 지난 삶을 사도행전을 통해 묵상하면서 나에게도 바울의 회심과 같은 사건이 내 인생에서 나들목 숲학교가 된 것이라고 여기며 이를 통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아이들의 선생님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 삶을 통해 아이들을 만나야 함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현실이 녹록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 사회정의가 무너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부의 세습이 고착화되고 있고 빈부격차는 나날이 커져서 희망도 갖지 못하게 하고 생활고의 생애 포기가 가족 단위로 늘어나고 있고 일자리 찾기는 더더욱 어려지고 있고 안전불감증으로 어느 장소에든지 생명의 위협에 맞서야 하고 그리고 여자이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고통이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꿈꿉니다. 단순히 대안교육을 통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만 좀 더 잘되긴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거친 세상을 뚫고 경쟁을 이겨서 성공한 삶을 살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볼거리와 놀거리, 두려움과 호기심이 공존하는 세상과 같은 숲에서 성경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나누고 습지공원과 고몽산을 누비며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며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서로를 도우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자연과 만남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자라나길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저 혼자만의 결정과 노력이 아닌 우리 모두의 수고로움으로 한 해 한 해 자라나고 있는 성장 세대임을 저 혼자 지고 가야 하는 짐이 아니라 제 뒤에서 힘껏 밀어주고 당겨주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정을 내리기까지 함께 고민하고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또 지지해준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모임 때마다 저의 상황을 함께 고민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대화가정교회 식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준 공동체 가족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믿고 아이들을 나드모 숲학교에 보내준 학부모님들의 위대한 도전과 모험 정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도 모레도 아이들과 함께 숲으로 갑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퇴근 이후에 그 교사에게 카톡을 안 하는 교장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그보다는 조금 더 다정다감하게 우리 정다은 선생님을 대해드려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좋은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으로 헌신하신 두 분의 나눔을 그 2주간 이어서 들었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아이들 잘 한번 키워보기로 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키움에 그 학교에 우리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모든 가족들께서 또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휴대폰이 없던 시절에 아침을 알리는 기능을 했던 그 역할을 닭이 했다고 합니다. 닭이 울면 아침이 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여행자들이 닭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아침이 오는지 알았다, 또 이런 문헌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닭이 우는 소리를 기다리면서 아침이 왔구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닭을 등에 지고 다니면서 아침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그저 휴대폰에서도 알람이 울릴 수 있고 시계에서도 알람이 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닭이 아침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저녁 때 튀긴 닭을 우리가 애용하는데요. 아침을 여는 역할을 닭이 했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 것처럼 새 시대를 열고 새 시대를 꿈꾸며 노래하는 역할을 시인이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더 이상 시인의 역할이 새로운 시대를 열고 새로운 시대의 꿈을 노래하는 역할은 아닌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민주화 이후 시대에도 과연 시인은 필요한 것인가? 우리나라 그 문학계에 그 양대 그 기구가 있는데요. 약간 진보적인 그 쪽의 문학인들의 기구가 과거에 7, 80년대에 자유실천문인협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자유실천문인협회는 90년대 이후에 민족문학 작가회의로 조금 부드러운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 민족문학 작가회의는 한국작가회의라는 그냥 평범한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바뀌면서 이름이 추구하던, 이름이 담아내던 가치와 역할까지도 바뀌게 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 모든 시인을 싸잡아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시인들의 노래에서 저항의 노래는 찾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런 시인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위대한 시인으로 존경받던 시인의 입에 담기 부끄러운 모습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들려오는
그 여성 문인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 이야기들, 그래서 문단 권력, 뭐 그런 것들이 열어야 할 새 시대의 꿈을 더 이상 시인들이 꾸고 노래할 필요가 없어진 세상 속에서 작가들의 세계도 권력 집단이 되었고, 그 권력 집단 속에서 그 높이와 낮이가 형성되었고, 그리고 그 가장 아래쪽에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어쩌면 짓밟힌다고 표현해도 그 과언이 아닌 역할은 여성 문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예레미야 애가라는 시로 적혀 있는, 시 형식으로 적혀 있는, 운문 형식으로 적혀 있는 성경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구약의 예언자들은 거의 모두가 가객이었으며 시인이었습니다. 그들은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그리고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를 통해서 알렸고, 그 시들은 시편과 그리고 예언서로 구약 성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새 시대를 여는 시인의 역할, 오늘도 여전히 유의미한 구약의 시인 정신을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침마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아침마다 슬픈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는 것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 어두운 일이고, 그리고 우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시고요. 그리고 다행히 막 2달 동안 이것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면 끝납니다. 오늘이 이제 3장, 그리고 다음 주에 한 5장까지면 끝이 나니까 좀 희망을 가지고 이 우울한 그 본문이 계속되는 그런 말씀 묵상을 또 함께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함께 간단하게, 많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예레미야 애가 2장 11절과 12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공감하는 사람들이다, 슬픔에 공감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는 공감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11절 12절 말씀 제가 번역한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눈이 눈물로 보이지 않고 내 창자가 심히 뒤틀리며 내 간장이 땅에 쏟아짐은 내 백성이 죽어감이며 그 어린 것들이 이 도시의 거리에서 쓰러져감을 봄이라. 이 도시의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엄마의 품에 안겨 배고파 보채는 힘겨운 소리를 들음이라.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거리를 두고 지켜볼 뿐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예루살렘의 일원으로서 함께 경험하는 시인의 고백입니다. 내 눈이 눈물로 보이지 않고 내 창자가 심히 뒤틀리며 내 간장이 땅에 쏟아질 정도의 고통을 시인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이며, 백성의 자식들이 죽어가면서 먹을 것을 달라고 엄마 품에서 애원하는 그 보채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경험이었고, 그리고 시인은 그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당한 도시,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망해버린,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그런 시인의 슬픈 마음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그리고 오늘날 또 우리에게 들려오는 많은 그런 고통의 소식들, 슬픔의 소식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도,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데 그 가운데 먼저 우리는 억울한 고통과 슬픔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역사적인 고통과 슬픔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주도에서 일어난 4.3,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던 일들이 있었고 그 기념일이 곧 다가옵니다. 그리고 4.16, 예.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세월호라는 배가 어떤 이유인지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채 침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던 그런 그 고통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쪽 남쪽의 광주라는 도시에서 벌써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38년의 세월이 지난 그 5.18에 수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했던 그런 슬픔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그런 고통과 슬픔들과 함께 우리 주변에는 정말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슬픔들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과 슬픔들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왜 저 사람들에게 저런 일이 일어났어야 하는 것일까?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하는 질문들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 아주 좋은 모습으로 앉아 계신 우리 가족들이 계시지만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린 시절에 험난했던 그런 어린 날의 고통이나 어두웠던 젊은 시절의 과거들, 오늘 뜻하지 않게 또 나누어 주신 우리 문원열 목자님의 90년대의 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우리는 겉보기에는 정말 아주 잘 살고 있는 듯이, 그리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 우리 가족들이지만 저마다 조금씩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고 들어가 보면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과거의 상처들, 그런 아픔과 슬픔들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부끄러운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당하고 있는 고통입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묘사하고 있는 고통과 슬픔은 이스라엘 자신의, 유다 백성들 자신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심판받은 그런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로 추정되는 시인은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듣지 않더니 잘됐다, 꼴 좋다, 어디 당해봐라, 쌤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그 고통을 품에 안고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에서도 저도 마찬가지고요. 젊은 날의 실수나 실패의 경험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생각하면 부끄럽고, 그리고 과거의 어느 시점에는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그런 기억들,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억울한 고통과 슬픔들, 그리고 부끄러운 고통과 슬픔들, 역사적인 아픔들, 개인적인 아픔들, 그리고 어쩌면 이유를 알 것만 같은 그런 고통과 슬픔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고통과 슬픔들은 전혀 의미를 찾을 수 없고 답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질문이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들,
그런 복잡한 고통과 슬픔들이 있는 세상 속에서 교회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고통과 슬픔들을 또 함께 공감하며 그 억울한 이야기들을, 그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그 아픈 이야기들을, 그 슬픈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애가 2장 13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이여, 너의 아픔을 무엇에 비할까? 무슨 말로 어떻게 너를 위로할 수 있을까? 바다처럼 깊은 너의 상처를 그 누가 고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시온아, 철저하게 농락당한 도시여, 예언자들은 너희가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도록 듣기 좋은 소리, 헛된 환상을 늘어놓았고, 폐허가 된 도시여, 구경꾼들은 너의 폐허를 바라보며 온 땅의 기쁨이었던 아름다운 도성이 이렇게 되었다 박수치며 빈정거리고, 참혹하게 짓밟힌 도시여, 원수들은 이제야 너를 이겼다고 우쭐대며 낄낄대는데 너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원수들이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대적들이 즐거워하게 하신 분은 주님이시니, 멈추지 말고 외쳐라. 시온의 성벽아, 온 마음 다하여 밤낮으로 울어라. 아침이 올 때까지 내 마음을 쏟아라. 거리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해 주님께 손을 들어라. 네. 시인은 고통받는 시온을 바라보는 자신의 고통과 슬픔을 토로한 후에 이제 시온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고통받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직면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의 그 큰 고통을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을까? 너희들이 그 고통을 당한 이유는 예언자들이 거짓된 예언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너희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들은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을 바라보며 비웃고 박수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의 원수들은 너희들을 참혹하게 짓밟은 채 너를 이제야 이겼다고 우쭐거리고 있다.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 너를 심판하신 분, 네가 이방 민족에게 짓밟히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러니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 라고 타이르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그들의 슬픔과 고통의 유일한 해결책, 희망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교회도 이와 같이 직면하고 권면하면서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과 슬픔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에게 직면하고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그 고통과 슬픔에 함몰되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슬픔에 계속해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그 고통과 슬픔을 극복하고 더 밝은 빛으로 그리고 더 건강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 이상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그 고통과 슬픔이 찾아온 원인을 또 제대로 직면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 고통과 슬픔을 향한 하나님의 참 뜻을 알려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고통과 슬픔을 당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직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희망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한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듣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대를 통해서 역사적인 고통과 슬픔을 어느 땅에 허락하시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고 그것 자체가 하나의 계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직면하고 권면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인생에 대해서 피상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노래 한 곡 불러드리면 그 앞부분만 불러드리면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아시는 분만 같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기 싫다, 좀 더 자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근데 우리는 그냥 흥겹게 그 노래를 부르잖아요. 이것이 주입식 교육의 장단점입니다. 정답을 쉽게 알려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러나 깊은 고민을 하지 않고 그것을 정답으로 받아들이게 해주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거짓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상상 속의 세계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막 하지 않고 보채면서 막 일어나고 막 짜증내면서 일어나도 자기들은 제일 먼저 하나님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준에서는 그것이 진실인데, 근데 이제 성인이 된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보다 좀 깊이 고민하며 내가 아침에 무슨 생각을 하며 일어나는지, 그리고 내가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 이 말씀 끝에 아멘 그러신 분은 조금 습관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이 대사는 누구의 대사일까요? 마귀의 대사입니다. 마귀가 그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는 대사였습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은 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정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내 전 인격과 전 존재를 바쳐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깊은 성찰을 하면서 나아갈 때에, 그리고 그 나의 입술의 고백이 그냥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에 내 인생을 담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조금씩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에서 조금씩 더 진실하고 깊은 이해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는 누군가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친구나 가정교회 가족이나 이웃에게 다가가서 헛소리가 아니라, 뻔한 얘기가 아니라 진정으로 가슴에 와닿을 수 있는 직면과 권면을 할 수 있게 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면과 권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우리는 들어야 할 때 듣지 않고 침묵해야 할 때 말하는
그런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 아래에 제가 인용한 2014년 5월 11일에 M교회에서 K 목사님이 하신 설교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세월호를 공연히 이렇게 침몰시킨 게 아닙니다. 나라가 침몰하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은 그래서는 안 되니 이 어린 학생들, 꽃다운 애들을 침몰시키면서 국민들에게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함께 그 배에 탔다가 살아남은 아이들은, 그리고 많은 희생자들의 가족들은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온 국민이 고통과 슬픔에 빠져서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탄식만 하고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교회 목사라고 하면서 이렇게 뻔한 이야기를, 그리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를, 그리고 진정성이 있는지 이게 진짜인지 알 수도 없는 이야기를 그냥 내가 조금 권력이 있고 내가 조금 뭔가를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렇게 함부로 내뱉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로서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이웃들에게 직면과 권면을 할 때 매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직면과 권면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직면과 권면을 그가 감당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세월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는 거의 한평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중에서 마가라는 인물이 처음에 이렇게 중간에 되돌아가는 그런 약한 사람이었다가 13년 후에는 바울의 곁에 있는 든든한 사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13년은 굉장히 짧은 것입니다. 그게 1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은 마가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27세에 회심해서 60세에 돌아가셨거든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 세월이 33년밖에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교회 다닌 그 횟수만 따지면 30년 넘은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 곁에서 누군가의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로 인격적인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기 전에 우리가 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아는 것 같다고 착각하거나 아는 것 같다고 내가 확신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그런 섣부른 직면과 권면들은 오히려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관계, 그래서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 속에서 직면과 권면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보다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너무너무 말하고 싶어도 참고 먼저 그 사람이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의 실패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깨달았고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복음이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일입니다. 그것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는
굉장히 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온유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 희망과 복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말로 포장해도 그냥 지하철이나 명동 같은 거리에서 외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아니면 그 자동차에서 확성기에 그 대고 외치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과 같은 소음 공해와 다를 바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이웃들에게 나눌 때에 우리가 명심하고 또 기도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20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예전에 그 누구를 이렇게 벌하셨던가요? 어미가 제 자식을 잡아먹고 성소에서 제사장과 예언자가 살해당하고 주님의 진노의 날에 죽은 자들의 시체가 이 거리에 가득합니다. 그날에 원수들이 사방에서 몰려와 이 도시에서 살육의 잔치를 벌였습니다. 이 도시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내 아이들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네, 앞선 문단에서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시인이 시온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권면하는 그 권면을 받고 이제 20절부터 22절까지의 이 기도는 시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 슬픔과 고통을 당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드리는 기도입니다. 즉 시인의 권면이, 시인의 진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서 통했고, 그래서 그 권면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들이 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슬픔을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20절 앞부분에 보십시오, 살펴주십시오, 이 보살펴달라는 이 기도, 이 유일한 간구가 거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간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참혹한 현실에 만약에 주님께서 그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아 주시기만 한다면, 주님의 시선이 이 참혹한 현실에 닿기만 한다면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예루살렘 주민들은, 시온은 깨달았고 그것을 자신의 고백으로 더 많은 어떤 화려한 어떤 다양한 간구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 외적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등등의, 그래서 이 폐허가 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는 등등의 다양한 기도 제목이 있었을 텐데, 시온은 기도로 나아가면서 단지 거의 외마디 비명처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보아주십시오. 주님 살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혹한 폐허가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보아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시편 80편 3절에도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닿게 되는 것,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시는 것, 그게 희망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시온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수기 6장 23절부터 27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여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구약 성경의 공동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그것이었습니다. 주님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주님이 나를 바라보아 주시는 것, 주님이 나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보아주십시오, 주님 살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면 이제 폐허가 된 시온의 백성들은, 그래서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는 시온의 백성들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고통받는 슬픔에 가득한 이웃들과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시작해야 하는 것은 슬픔과 고통에 잠겨있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라는 권면, 아니면 기도하겠다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는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웃, 우리의 형제들, 또 우리의 공동체 가족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손을 잡고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보아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살펴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얼굴빛을 지금 고통, 슬픔을 당하고 있는 내 형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주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희망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그리고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또 품어주고 위하여 기도해 주면서 함께 그 고통과 슬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조금씩 더 성장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예. 이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의 가장 핵심에 위치한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시인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면서 희망을 가지는 것, 이 심각한 처절한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 변함없으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이 크시다, 끝이 없으시다라는 고백을, 그래서 주님은 변함없으신 분이시며 그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시인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과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과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고요. 그리고 나 역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면 이제 내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면서 또 함께 나아가자고 손을 잡아서 함께 하나님께로 더
그들을 이끌어주고 품어주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안에 첨부해드린 이 사진은 영화 밀양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누군가의 발이 보입니다. 이 발은 그 밀양의 여주인공 그 신의 역할을 했던 전도연 배우의 발입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이 배우는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깎습니다. 근데 머리를 자르는 그 시내의 앞에는 그에게 거울을 들고 서 있어주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종철이라는 시내를 말없이 그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시내 곁을 맴돌면서 말없이 조용히 도와주고 있는 한 남자. 대단하지도 않고 멋지지도 않지만 그냥 그 옆에 머물러주고 있는 한 남자. 그의 도움을 통해서 시내는 새 힘을 얻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를 영화는 하면서 마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이 그림의 왼쪽 하단에 있는 하얀색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빛을 영화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화 밀양의 영어 제목처럼 시크릿 선샤인, 은밀한 햇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종철의 은밀한 사랑과도 같이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시내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을 영화는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는 고통과 슬픔이 가득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저마다도 드러내놓고 많은 것을 말하진 않았지만 저마다 고통과 슬픔들, 상처들 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교회의 이름으로 세상의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는 이웃들에게 찾아가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먼저 그들의 곁에 있어주고, 먼저 그들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울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 곁에서 그들의 그 슬퍼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주면서 조용히 토닥거려주고, 그리고 함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기도도 부담이 된다면 남몰래 저기 멀리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픔에 공감하는 교회로, 그리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들에게 희망과 복음을 나누어야 하는데, 그것을 막 외치고 피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서 관계를 맺어가며 먼저 친구가 되어가는, 그것이 한평생이 걸릴지라도 옆에 머물러 있어주고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세상을 함께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